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제게 더해 주시고 또한 받는 사람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하나님의 관용에 의해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일부러 무시하심으로 그분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이 어디 있느냐? 배제되었으니 어떤 율법을 통해서냐? 행위들을 통해서냐? 아니, 오히려 믿음의 법을 통해서니라.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tabernacle, 즉 성막, 혹 회막을 이루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신 것을 요한복음은 다음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성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밖에 없는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여기서 제가 성막을 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케노오인데요. 그 원어적 의미는 to pitch a tent로 텐트를 치다, 혹 to tabernacle로 성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 tabernacle 이 동사로도 쓰인 것이죠. 그런데 번역 성경들뿐만 아니라 제가 애용하는 BDAG 헬라어 사전도 이것을 to dwell이나 to take up residence, 즉 거주하다나 멋멋의 거주를 정하다로 번역하므로 언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영역본들 중에서는 The Emphasized Bible, 이 pitched his tent among us, 즉 그의 텐트를 우리 중에 치심에 라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고 YLT가 The Tabernacle among us 라고 성막을 우리 중에 치심에 라고 축제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스케노어의 명사형은 스케네인데요. 이것은 텐트, 곧 천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그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되죠? 그 천막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천막이 바로 성막이 됩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septuaginta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로 여기 나온 헬라어 스케네로 번역했습이 따라서 제가 번역한 것이 원문의 뜻을 살리는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주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쫙 인도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막인 성막에 사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난다는 의미로 만나는 회막, 아니면 만난다 해가지고 회막, 만날 회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무대인데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인데 septuaginta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케네 투 말투리우, 곧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말투리아라는 단어와 말투리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말투리아라는 말은 confirmation or attestation on the basis of personal knowledge or belief로 번역하면 개인의 지식이나 믿음에 근거한 확인 또는 증명, 이런 말로 간단히
testimony, 즉 증언이란 말입니다. 이에 반해 martyrion이란 말은 that which serves as testimony or proof로 증언이나 증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략히 증거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martyrria와 martyrion은 증언과 증거로 다른 뜻을 갖습니다. 회막은 회막을 세프트아진트는 증거 성막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아까 증거 성막으로 번역한다고 했을 게네 to martyrio 증거 성막으로 번역함으로써 성막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됨을 시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궁궐에 평안히 거니는 중 그 자신은 궁궐에 평안히 거니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는 천막 곧 성막에 있다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 곧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그러자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로 나단에게 이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에서 6절입니다. 가라, 그리고 내 노예 다윗에게 너는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내 자신이 나를 위해 내가 앉아있을 집을 지으려 하느냐. 정녕 이스라엘 아들들을 애굽으로부터 내가 데리고 올라왔던 날부터 이날까지 내가 집에 앉아있지 않았으며 내가 천막 안과 성막 안에서 지속해서 걷고 있었느니라. 이에 대해서 이게 다윗의 그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특히 여기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은 그의 몸에서 날짜가 장차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결국 지키게 되죠. 여기서 보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항상 천막 안과 성막 안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천막으로 번역한 단어는 오헬로서 회막인 오헬 모데의 준말이고 성막으로 번역한 단어는 바로 미시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 안에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노예의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했던 제대로 번역함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위기 26장 11절 13절입니다. 또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영혼이 너희를 혐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다닐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자신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곧 그들에게 노예로 있던 것으로부터 이끌어냈으며 너희 위에 있던 멍에를 부서뜨리고 너희를 똑바로 걷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정확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죠. 우리 중에 성막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애굽 땅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서 우리를 똑바로 걷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확신을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살펴볼 헬라어는 모노게누스로서 이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목적격인데요. 모노게네스는 the only one, 즉 유일의 뜻을 가는 모노스와 noun of expressive of relationship of various degrees and kinds, 즉 다양한 정도와 종류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인 게누스 합성어로서 출생이 아닌 기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뜻이 둘입니다.
여기서는 pertain to being the only one of its kind within a specific relationship으로 특정 관계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이라는 뜻으로 one and only, 즉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독생자나 외아들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모노게네스 휴어스입니다. 여기서는 아들, 곧 휴어스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하나밖에 없는 분으로 번역해야 원문의 뜻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파트로스이거든요. 이거는 전치사 파라의 아버지, 파테르의 소유격, 합성어구입니다. 파라가 소유격을 취하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기원, origination, 기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이 아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인간 같은 피조물의 출생 관계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것은 출생이 아닌 기원으로 말미암는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를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이죠. 기원은 모두 하나님으로 곧 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일하지만 육신을 입어서 노예의 형체가 되어 사람 모양이 되는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본질은 하나로 같으나 인격체는 다른 두 분입니다. Two persons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곧 모노게네스 theos라는 표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 라는 신명기 6장 4절 증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해석하면 두 하나님이 편성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것은 정확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것은 제 77강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나와 내 영혼 관계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 영혼이 본질상 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경히 상담가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안의 왕자라 부르셨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가진 번역 성경 모두가 의역했습니다. 문제 구절은 바이크라 시모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입니다. 시모는 쉔이라는 말에 3인칭 인칭 점의사가 붙어서 그의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그건 쉽죠. 근데 바이크라가 문제인데 이것을 다 오해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배운 카라라는 히브리어 to call 부르다라는 동사 칼동사 미완료형 능동태입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10중 8구 수동태로 번역해서 shall be called, and I will be called, 즉 불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사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동사 속에 숨어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렇다고 그랬죠. 동사 속에 주어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숨어 있는데 이 주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능득태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린 거죠. 능득태로 번역한 성경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가진 것 중에는 YLT. 근데 이 사람은 뭘 잘못했냐면 시제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것은 현재도 아니고 verb consecutive로 연속적 verb 용법입니다. 접속사 verb 아래 바탁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철자인 요에 다게시포르트라는 점이 꽉 찍혀 있어요. 이게 바로 연속적 verb 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일반 접속사 용법과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로 시제를 이렇게 바꿔서 과거로 번역해야 하는데 하며 미래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제 77강에서는 이것을 미래로 와일드처럼 미래로 접속사 용법으로 잘못 보고 번역했는데 미래로 잘못 번역 잘못을 제가 번역했죠. 자세히 원문을 뜯어보고 살펴보니까 이 문장이 정확히 연속적 verb 용법으로 나타나 있더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인간이 지어줍니까? 어둠이 빛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가 그분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란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전달했죠.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인간이 지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 아데, 곧 이게 무슨 말이냐면 Father of perpetuity나 Father of eternity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정확히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많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이 구절이 또한 명확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수 필본의 주를 이루는 그 TR 텍스트 리셉투스, 즉 일부 텍스트가 되었던 비잔틴 사본에서는 모노게네스 세오스를 모노게네스 세오스, 즉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노게네스 휘어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독생자나 외아들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텍스트로 선택하여 오역을 했죠. 이것은 진짜 심각한 오류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두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두 하나님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다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이들은 판인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기막힌 숫자 디자인에 전혀 맞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성경 원고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백성들의 사정과 그들의 생활 형편을 살피러 거지 옷을 입고 궁궐을 떠나 어느 도시 장터에서 거지 옷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거지가 된 왕과 궁궐에 있었던 왕이 다른 두 사람입니까? 겉모습만 다르지 본질상 둘 다 왕이지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왕의 비유는 똑같은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려 시도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 신론이라든지 양태론이라는 그 종교 이론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예수님은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독립된 다른 두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양태론이라든지 무슨 다연신론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같은 인격체가 같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각각 다른 two persons, 본질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다른 두 인격체, two persons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삼일체가 설명이 안 되죠. 삼일체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성으로는. 그래서 어떤 시도도 결국은 이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성경 자체를 이것뿐만 아니라 삼일체론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도 은혜에 대한 것도 오직 말씀에 대한 것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망가뜨려 놓고 있죠. 이게 정말 커다란 죄라고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으로 내어온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 두 분은 모두 하나님으로 한 여호와시되 이 둘의 인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굳이 왕의 비유를 든 것은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막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을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이다라고 십자가 복음가 로마서 본문 말씀 십자가 복음을 통해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라고 증언합니다. 진설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진설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나 잔치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위에 차려 놓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럼 진설된 떡, 곧 진설의 떡이 무엇이지요? 제 117강 오직 은혜로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 진설의 떡이란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떡상 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개씩 쌓아서 두 줄로 차려놓은 떡을 의미합니다. 다시 지극히 거룩하며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의 떡을 먹었는데 그가 먹은 진설의 떡들을 헬라어로 tous artus tes protheseos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관사 tous tes를 빼고 중요한 단어는 살펴보면 벌써 artus인데요. 이것은 양식이나 떡의 의미를 양식, food이나 bread, 그러니까 양식이나 떡의 의미를 갖는 알토스의 복수 목적격에 protheseos, 곧 진설이라는 뜻을 갖는 prothesis의 소유격인데 prothesis는 setting forth of something in public으로 공개적으로 무엇을 제시함 혹은 공개적으로 무엇을 내어놓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tus altus tes protheseos는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내어놓은 떡들로 간단히 진설의 떡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성막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하에 드러내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prothesis, 즉 진설이란 단어 동사는 프로티세미에서 왔습니다. 프로티세미. 그런데 이 동사는 프로티세미는 무슨 뜻이냐면 to set forth publicly로 공개적으로 제시하다 혹은 공개적으로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그래서 진설하시어가 바로 이 프로티세미, 그 3인칭 단수 부정과거형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진설의 떡과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진설의 떡과 연관지어 진설하시어로 번역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진설의 떡들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천하에 공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소라고 드러내놓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배웠나요? 속죄소 히브리어는 포렛으로 그 의미는 cover나 lid, 덮개나 뚜껑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동사는 hafal로 이 동사는 덮다, 그 원어적 의미를 가졌고 이것을 속죄하다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속죄 국어사전적 의미의 속죄 국어 의미가 뭔지 정의가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적 정의는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서 없앰이라는 뜻인데 성경적 정의, 이거는 서양적 정의고요. 성경적 정의는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비겨 없앰이 될 수 있으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죄를 범한 영혼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비겨 없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팔을 이용해서 살려서 다시 정의하면 속죄란 바로 피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피로 죄를 덮어주는 곳을 의미합니다.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곳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소이시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하는 언약궤 이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노예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신 예수님을 비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바로 피로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천하에 이것 곧 예수님께서 바로 피로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라는 그런 진리를 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분이 속죄소가 되어서 사람의 죄를 피로 덮어주실 거라고 천하에 널리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완전한 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화나냐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의미지요.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간주되지 않고 은혜의 바다로 첨벙 뛰어들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죠. 다윗이 속죄소에 나와 그 죄가 덮어진 자들의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 2절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그들의 율법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이 죄들이 덮어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결코 죄로 간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도다. 어때요? 속죄소의 비밀과 은혜를 노래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속죄소로 진설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시는 비밀은 즉 예수님께서 원수를 소멸하여 삼키는 여호와의 불에서 은혜의 생명나무로 변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눠주신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 즉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와 은혜의 비밀은 바로 피 속에, 바로 믿음에 있는 것이죠. 즉 이분이 정녕 우리 자신들에게 속죄소가 되시어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에게 속죄소, 곧 우리 죄를 덮어주시며 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아무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교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철학적, 신학적 관념으로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집이요 아집이며 자기로부터 나오는 자기 최면이고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자기 최면이고 인간적인 확신일 뿐이지요. 로마서가 증언하듯이 이 믿음이란 오직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일컫습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없이는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줄 수도 없고 우리 은혜를 선물로 주실 수도 없죠. 오직 맹렬히 소멸하는 불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비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세벨의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소위 믿음이라 불리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정성과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절대 속죄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은혜 안으로 성전 안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캐럿들과 빙빙 도는 카르 불길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즉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속죄소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즉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속죄소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의 죄가 피의 삭스로 다 치러져서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그 피로 덮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분의 피가 첫 언약의 구속의 피가 되어 영원히 범한 죄의 삭스를 치러주며
또한 새 언약의 피로 증거가 되어 육신이 약해서 지는 죄들을 더 이상 죄들이 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세매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덕택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 68강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빛으로 묘사하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시고 죄인은 죄 있다고 하시며 행위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죄의 값을 치른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뿐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을 치른 경우만 용서하십니다. 왜요?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어때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거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눈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죄의 값을 다 치렀는데도 감옥에 잡아두거나 더 큰 대가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실 수가 없으시죠. 값을 치른 죄는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치르셨다고 그랬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값도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더 이상 치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완전하게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재차 부르신다면 예수님의 피값을 무시한 격이 되어 불의하시게 되죠. 값을 치른 죄를 다시 들먹거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옛 언약의 죄삭스를 치르는 구속의 피일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이후 짓는 죄를 계속 용서해주는 새 언약의 피도 됩니다. 이 피를 무시하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모두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실 수 없으시죠. 그러실 수 없는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빛이라고 증언하며 아무도 그분의 의에 대해서 흠잡거나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음 로마서 9절 해석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시 돌아가세요. 다음 슬라이드 안 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할 때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나님의 관영에 의해 과거에 저지른 죄들은 일부러 무시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 이전, 곧 예수님께서 노예의 형체를 입고 오시기 전인 과거, 곧 구약시대에 살던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등 이 저지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해서 전 인류 역사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십자가 피,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이신 속죄소가 그 속죄소를 통해서 그 죄가 이미 처리되고 덮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관용으로 그 죄들을 일부러 무시하셨습니다. 관용의 국어사전 정의는 나무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의 삭은 시간을 초월한 십자가를 통해 다 치러졌지만 시간에 갇힌 인류 역사에서 죄의 구속은 장차 일어날 미래 사건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대금을 치르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피가 장차 역사에 나타나서 죄의 삭을 치를 것을 아셨기에 역사 속에서 구약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그분의 관용에 의해 일부러 무시하셨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부도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확고부동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들을
관용하시고 일부러 무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치러진 죄를 못 본 채 무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뿐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이제 그분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이제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미래도 정말 현재도 의로우시죠. 왜요? 항상 죄를 심판하시며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용서받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자들, 곧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자들이란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곧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겨자씨처럼 쫙 뿌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살려 그들을 의롭다 만들어주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에서 13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만 하십시오. 그러므로 한때 너희는 육신 안에 있는 민족들이요 육신 안에서 손으로 행한 이른바 할례 받은 자들에 의해 이른바 무할례자들이었으며 너희가 저 시점에서 그리스도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외인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때 멀리 있던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피에 의해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피로 낳은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피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가 피로 혈연 관계를 맺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하시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의라고 한다고 여러 번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인간은 불의하여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또한 의로운 사람을 죄 있다고 하지만 의 자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바로 당신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음 구절도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지요. 그렇다면 자랑이 어디 있느냐? 배제되었으니 어떤 율법을 통해서냐? 행위들을 통해서냐? 아니 오히려 믿음의 법을 통해서니라.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어때요? 엄청나게 쉽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즉 그분의 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지만, 즉 소위 착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롭게 됨이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그 믿음에 의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기 때문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피에 뿌리든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기 때문이죠. 믿음의 다른 얼굴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덮고 계신 우리의 속죄소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속죄서가 되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분의 피를 통해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매일 감사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이심을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것은 아무 믿음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님께로 오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뿌리는 이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심각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좋은 땅이면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이 자라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제게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